여러분,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내 영혼은 변화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요 푸뉴마는 살린다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람마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요 푸뉴마는 살린다. 그러니 절대로 그람마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교, 즉 가톨릭 교회는 의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설교를 듣는 것이 우선한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가톨릭 교회는 미사 시간에 의식, 의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의례의식을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엄숙하게 예배 시간을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캐톨릭적인 주장을, 그런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무리 엄숙하게 미사 순서를 따라서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그런 예배를 늘 실천한다고 하여도 영적 생명이 자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요 푸뉴마는 살리는 것이냐.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요 푸뉴마는 살리는 것이냐. 개역 성경은 본래 이 구절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네털은 죽이는 것이요 스피릿은 살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서도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하였습니다. 그람마는 영어로 네틀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네틀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그람마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개역 성경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의식과 성경의 문자가 영혼을 죽인다고 강조하던 것입니다. 한문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의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의식과 문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의 성례의식, 그 예배의식을 아무리
성스럽게, 엄청스럽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푸뉴마만 살리는 것이다. 푸뉴마는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영혼을, 생명을, 상태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생기가 살아나게 만듭니다. 생동감을 있게 합니다. 그란마는 킹제임스 성경에 레터로 번역하듯이 편지나 글 또는 문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란마는 영과 영적인 사역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즉 영이냐 그란마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란마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란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유대교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앙 방식이 그란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도, 기독교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그런 신앙 방식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역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그란마로 아니할지라 하신다. 이제는 그란마로 아니할지랍니다. 한국 성경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팔라이오티 그란마토스입니다. 팔라이라는 것은 묵은 것, 옛것, 낡은 것, 즉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방식, 옛것, 옛 계명, 옛 성경, 옛 신앙 방식, 옛 언약,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니할지라. 이제는 그렇게 아니할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방식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휘마티 성령적인 것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엔 율법 즉 문자로 된 성경을 준하여 문자로 된 성경에 준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기라 합니다. 무엇이 성령에 의한 섬김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달라진 섬기는 방식을 인지해야 됩니다. 도대체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푸뉴마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앙 방식과 신약시대의 신앙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확연히 다르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그란마요.
그 율법 시대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 시대의 신앙 양식에 대해서, 신앙 방식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란마로 주를 섬겨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 진보된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까지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확실해야 된다. 대안은 바로 이제는 그란마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면 구약이 내 마음속에서 끝나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처럼 신앙 행위를 하던 삶이 끝나야 됩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날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날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날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신앙 지침, 신앙 명령, 계명,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내 신앙 생활에서 구약이 끝나야 신약 신앙 생활이 내 속에 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현대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율법, 즉 구약, 곧 그란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 신자처럼 구약 시대 명령, 구약 시대 신앙 조항, 구약 시대 신앙 지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서 복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건물 성전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께 대한 본제단입니다 하면서 그 성전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성경 교사들이 신약 신앙인을 구약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식조와 같이 고심파나 골수분자, 보수주의자들처럼 다시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주창하고 다닙니다. 안식일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신앙하는 행위, 11조를 내서 복받겠다고 하는 행위, 그런 태도, 이것은 모두 옛 방식입니다. 옛날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탈피하지 아니하고는, 내 신앙 양식이 탈피하지 아니하고는 신약 시대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약 신앙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합니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이 더 고양되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식이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또 평신도의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이 내게 하는 것은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지? 어떻게 해서 신앙을 불타게 만들지?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런 목사는
그런 설교자는 아직까지 자기 영혼 속에 새 언약의 효력이 역사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신약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 교회의 신자들처럼 신약적인 신앙이 자기 영혼 속에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적인 신앙 방법이 그 영혼 속에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이끌었어. 처음 예수 믿겠다 하는 평신도들을 이끌었어. 구약시대의 신앙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람마가 아니고 푸뉴마로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거의 모두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신앙, 완전한 신약 신앙에 들어가게 들어있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은 그람마가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이 많은 줄 알 것입니다.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람마가 아니요 푸뉴마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초대교회, 초기 신앙으로 복귀하자 이 복음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칭의의 교리가 복원되었습니다. 존 칼빈에 의해 신약교회의 정의가 복원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 의해 참으로 거듭난 경험을 한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캐직 사경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논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영으로 섬긴다는 것, 푸뉴마로 섬긴다는 것은 그람마가 아니고 푸뉴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람마가 아니고 푸뉴마, 그람마가 아니요 푸뉴마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신약 신자는 그래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를 섬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푸뉴마와 알레테아로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던 예배 의식, 예전 그 예배 순서, 그것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 묵도에서부터 찬송,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그 모든 것이 캐톨릭 구교에서 왔습니다. 구교는 유대교 회당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섬긴다고 해서 성경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에 내포된 참 의미를 깨달아 그 뜻에 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성경 구절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 본래의 뜻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에, 깨달아졌을 때에
그 깨달아진 마음의 기초에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도 알아채지 못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주를 섬기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메시아 시대에 오면 이러이러한 신앙의 양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예고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도 오늘날 천주교 신부들이거나 개신교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어서 해독해서 인용하여 이것을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 신앙행위 하는 것을 그란마라고 합니다.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의문이 아니요 이제는 그란마가 아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할지니라 합니다.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마다 통성으로 기도회를 하고 종일 찬송 부르고 목청껏 다 통성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방언기도를 하고 하루종일 날라라 방언기도 해보세요. 종일토록 그 건물 성전에 헌금 드리고 헌신해 보세요. 하루종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속에 생명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기독교 신앙생활 초기에는 주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 종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는 말씀,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일날은 하루종일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하고 저녁 때 되면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종일토록 예배당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5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신자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의 본뜻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난 그 성경 구절의 고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 날로 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영을 따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영을 따라 사니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을 따라 사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로 진보된다, 변화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준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앙 양식에 대한 뜻도 모르고 유대교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내서 축받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건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순진한 신앙인들을 부추깁니다. 잘못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밤낮으로 그런 마음을 중심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11조를 다 들고 아무리 성전 안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건물 성전 안에서 하루종일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유대교와 똑같이 됩니다. 유대교인과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진노를 받게 됩니까?
구약 즉 율법은 그 누구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은 지키라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명령, 그 율법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신앙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란마가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고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스피릿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날, 생겨날 상황을, 현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생활이어야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철학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기도를 자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을 받아, 나의 신을 따라 살 때에 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 김기동 목사, 용문산 기도원으로부터 확산시킨 그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삶이라고요. 그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열광적으로 찬송 부르고 이렇게 그런 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령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왜 성범죄가 터집니까? 왜 교회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집니까? 왜 그토록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까? 왜 그들은 성을 좋아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요즘 유튜브에 박혁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세속 것을 좋아합니까? 온 세상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 옷, 값비싼 옷으로 날마다 사치를 지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나를 날로 세속과 성별시킵니다. 세속화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점쟁이 무당들, 이교도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기독교 성령을 둔갑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그건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성령운동은 그 참여자들이 인성이 변화됩니다. 인간의 속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로 변화됩니다. 속성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성령운동은 모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푸뉴마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운동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이 변했습니다. 속성이 변했습니다. 세속에서 성별되었습니다. 땅을 버리고 하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운동은, 기독교 성경운동 보세요. 땅의 것을 움켜쥡니다.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세속 것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성을 좋아합니다.
세속 것을 사치와 화스러운 삶을 좋아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모조품들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성령운동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을 보아서 거기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진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 인터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목사들, 교회들, 그 집회들, 그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보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푸뉴마 운동,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기독교 운동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이교도들, 점쟁이 무당, 그들에게 역사는 여기 기독교의 영혼을 둔갑하여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날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푸뉴마요 쪼이니라.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성경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게 전달되는 말씀, 그 말씀이 푸뉴마, 성령 충만에 이끌어주고 나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씀 충만은 마음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문자로 된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여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외워보세요. 성경 구절, 천구절, 만구절 암속에 다니고 보세요. 날마다 하루 종일 달달달 외우고 다녀보세요. 되뇌고 다녀보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셔서 내 영혼 속에 그 진리로 충만하게 채울 때 동시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언합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말씀을 먼저 열어서 우리 영혼을 가르치사 말씀으로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이르게 된다고 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뿌려질 날이 있으리라 이랍니다. 그날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씨,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속성을 가진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염소 같은 성질을 가진 교인과 양의 속성을 가진 교인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마귀의 본성을 가진 교인들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생겨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귀적인 본성,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교인들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계 생겨나리라고 선자들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을 주입식으로 지킴으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으므로. 여기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 나를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 날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말하기를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주어 나를 바로 섬기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영입니다. 그 말씀과 그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을 때, 충분히 가르침 받고 나면은 이제 다 되었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부속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자동차가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을 때에 이제 기름만 부으면은 부릉하고 가고 있어 갈 만한 때가 됐을 때 그때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붕 슉 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요. 됐다. 이제는 말씀으로 조성된 인간이 되었구나. 그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내 속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부르릉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를 보세요. 제 아들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충분히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졌을 때 사도행전에 이르자 예수께서 지성사업을 완수하시고 가르침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실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그런 사역, 그런 신앙교육, 그런 것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방언세계 받아보세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50년 전에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에게, 부흥사들에게 속았습니다. 방언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그러면 변화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온 기도원을 조성했습니다. 김천 용문산 기도원, 서울 상가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주암산, 한람산 온 기도원을 조성했습니다. 온 부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날마다 매일 하루 종일 랄랄랄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약의 사역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사울왕이 되기 전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아지게에서 뭘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변했습니까? 속성이 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신앙하는 방식을 따라할 때에 이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을 하는 목사들 방언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지만 방언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방언 받으면 해결됩니까? 방언 10년, 20년, 300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선배들에게 잘못 배웠습니다. 이제 돌이키십시오. 바른 신약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알려준 그러한 신앙생활, 선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학개, 말라기 그들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그날에 일어나야 하는 신앙생활의 양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틀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령 운동을 하는 목사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건 틀렸습니다. 그거는 신약의 사역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던 사역입니다. 유대교 납비들, 종교인들이 하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백날 해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